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사며 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선한 쪽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마땅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합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간섭 없이는 천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사 지옥 쪽이 아니고 천국 쪽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늘 느끼고 감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랑한 자를 친히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야심과 욕심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뜻에 막히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한시도 느끼지 않을 때가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갑자기 초대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북쪽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제단에서 제사 드릴 그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등장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제단, 든든한 제단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에 의해서 위에 재물을 태웠던 그 재가 그 갈라진 틈으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제단이 갈라지는 그 현상과, 두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 지금 왕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이 이렇게 빠개지니까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단이 갈라진 게 초대받지 않은 저희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잡아라 하고 손을 쫙 내미는데, 팔을 내밀 때는 내밀었는데 이 도로 횟수가 안 되네요. 그 어디 근육통 생기는지 쫙 내밀었는데 도로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은 하나의 물체니까요.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있는 그 관계에 감히 그 인간이 그 중간에 끼어들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특히 여기 남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제단을 보고 이야기해요. 다나
다나 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 제단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이끌려 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단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제단이 쫙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그 제단에, 이 제단에 장차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달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영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그 인간 왕이 그 은사를 멈춰라 하고 끼어드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뭐야 하고 팔을 내미는데 팔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제단은 물체잖아요. 인간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물체와 차이점인데 말도 못 알아듣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그 물체 덩어리 제단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단하고 상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전하는데 뭔가 자칭 뭐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인간이 뭐 이렇게 뭐 자기가 하면 하겠다고 자신하는 인간이 끼어드니까 인간이 뭐가 되냐 하는 이 물체가 되고 말았어요. 얼음땡이 된 거, 얼음땡. 그대로 멈춰라. 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로보암은 선지자 보고 너 뭐야 이쪽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인간 보고 너가 뭐야 너 뭐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모든 행동하는 것이 지금의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지역, 공간이라 합시다. 공간, 어떤 장소, 이 장소를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하고 싶을 때 제단에서 제사하고 싶다는 요 시간, 요 시각, 이 타이밍, 자기가 정해진 그 타이밍,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공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뭘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물체고, 도리어 인간 보기에 물체라고 딱딱한 물건이라고 여겼던 제단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공간은 소용없는 시공간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물건이라는 그 물체라는 제단,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사람이 만들어서 제단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거기에다가 그 지시했다는 말은 그 제단이 속해 있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과 그 제단이 이야기하는 시간 공간과 하나님께서는 바꾸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뒤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 제단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이 되면 그 제단의 그 시간에 어떤 완성을 보겠느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다나, 오늘 몇 번 하죠. 다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너가 그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위에 제사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다나 너는 그냥 이렇게 거죽만 펴라. 단이라는 이 공간아, 이 물체야.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하지만 네가 속해 있는 인간들이 모르는 시간, 하나님이 아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하여 시간이 완성되는 날이 된다면 네 제단 위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이비 산당 제사장이 이렇게 산당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서 그 해골가루를, 그 죽은 해골가루를 불태우는 그런 현상이 시간적으로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제단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장소는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하고 상대해서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제단이라는 물체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 까치다는 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공간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 잘남을 증거하는 시공간이 방해하고 있고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부당하고 파괴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뭘 파괴시키느냐?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 업적들을 주께서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졌다. 이거 파괴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불태워진다. 제 희생제물이 불태워져서 제가 돼야 될 그 희생제물이 얹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거기에 하나의 죄가 되었다는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전적인 공격과 파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그걸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냐? 인간에 대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파괴를 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쪼개졌다 이 말이죠.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내 편 말고 내 변호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다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파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그게 너의 소원이냐?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훼손당하는 게 저의 소원이고 제가 파괴당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거 박살내고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제단 쪼개듯이 그 제단 위에 내가 한 줌의 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은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시도하냐 하면은 그거는 안정화 작업이에요. 자기의 안정화 작업.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안정성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미혼보다는 결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이 땅에 있는 공, 그냥 보통 땅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공을 힘을 가해서, 에너지를 가해서 공중에 붕 띄웠다고 합시다. 공 띄우면 그 공이 오랜만에 바람 한번 쐬네 하고 공중에 그냥 붕 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공중에 떠는 거 불안정해서 싫어 하고 도로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땅에 떨어진 것을 바닥 상태라 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들뜬 상태라 하나, 들뜬 상태.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은 안정된 상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올린 공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져서 안착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16세기 때 또는 17세기 이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저 영국에서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조선은 뭐 했는지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구하고 달하고 서로 당기고 있던 만유인력, 중력이죠. 당기고 있는데 이걸 생각했어요. 만약에 주를 당기고 있는 중력이 서로 멀리 가서 아예 중력이 없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지구하고 달하고 뚝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힘이 없고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하고, 그때 무게를 달면 지구 무게와 달의 무게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런 걸 왜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하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질량이 늘어났어요. 질량이 왜 늘어나는가? 그동안 서로 땡기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그 에너지가 서로 땡기는 에너지가 자기의 자체적인 질량에 보태서 질량이 이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땅에 공이 있을 때 보통 동양 시인이라든지 학자들은 땅에 거기에 돌멩이가 거기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서양의 물리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가 꽉 담겨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돌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돌이 움직일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들고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에 온 이유가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두 나라가 아닙니다.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이 북쪽 열 지파가 우리는 남쪽 유다 지파하고 난 같이 안 논다. 예? 나는 그 유다 지파의 그 왕 다윗 싫어. 다윗 후손 싫어. 솔로몬도 싫어. 야, 우리 독립하자. 일종의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따로따로 살림 차리자 해서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되고 북쪽에는 열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름도 정통 이스라엘. 예? 원조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처럼 진짜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저거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이름이 유다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에너지를 10개를 가져간 거예요. 잠재된 에너지를. 근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 좀 하고 유다 지파 이것밖에 안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율이 거의 80% 내지 20%니까 어느 것이 진리다우냐, 어느 것이 정말 이스라엘이냐. 다수가 이미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들은 우샤우샤하고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중심으로 다윗에게 준 약속 중심으로 이스라엘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두 조각 냈잖아요. 이 분열이잖아요. 분열이 되었으니까 분열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적인 요소가 분열되었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인데 왜 네 나라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왜 따로 나라를 세우느냐. 따로 나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각 에너지, 그게 권력, 힘을 따로 큰 힘을 갖지 아니하면 그 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주신 그 힘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 말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립하고자 하는, 자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을 구성해서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냐, 사이비한 거예요. 이 가짜 이스라엘은 아니고 가짜인 겁니다. 이 가짜니까 이번에 그 가짜 북쪽에서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가짜면서도 진짜인 척하면서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북쪽 우리도 여호와 있어, 우리도 여호와 종교 있단 말이야 하고 제단에다가 직접 초대받지 않는 등장을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등장시키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제단이 깨어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제단이 왜 깨어져야 되고, 왜 난데없이 요시야 왕이라는 자가 왜 등장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전하냐. 요시야 왕은 언제냐 하면 300년 후에 태어날 왕 이름이 요시야 왕이에요. 남쪽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대목을 한번 직접 그 예언된 것을 직접 읽어보면 되면 여러분 실감 날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의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시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온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고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제왕이 사마리아 극산에게 지어서 베델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하고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시야 왕 때는 베델이 북쪽에 속하지 않고 남쪽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 속하니까 그 베델이라는 그 유명한 제단이 있던 그 장소에 선지자의 무덤이 있을 게 알겠습니까? 그 뼈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의 점령한 지역이 됐으니까 그 묘실을 파내니까 거기서 주목할 만한 두 시체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그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뼈도 거기 있고, 그리고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산당 제사장들의 뼈도 같이 있은 거예요. 이게 몇 년 후다고요? 300년 후에 일어난 겁니다. 300년 후에 일어난 그 일을 두고서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직접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진 왕이 그 300년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구별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묘는 그냥 두고, 그렇지 않고 산당 제사장에 있던 그 우상 섬기던 베델 장소에 산당,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추려서 그걸 제단에다가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해 버려요. 이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3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예언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제단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는 300년 전과 300년 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제단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하는 순간 그 말씀 안에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가든 거기에 함께 들어있어 교회의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십자가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구용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과 그 양쪽에 있는 강도 두 사람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십자가 달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달릴 그때에 나도 죽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 너희도 있으니까 너희도 그 십자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꿰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는 시간과 공간 말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과 공간은 너희들이 못 느껴. 너 느껴야 돼. 그게 성령 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형성에 완전히 온 에너지를 다 쏟아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내가 되는데 평생의 땀과 노력을 다하고 수단을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공간 안에서 온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멀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말씀은 저 멀리 했는 그 말씀이 초대받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침입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코앞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침입을 하는 겁니다. 침입을 해서 그냥 침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가 덮어버려요. 지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다 생각하지. 그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네가 일상생활에 빠져서 말씀을 멀리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는 것을 훼손하고 있다. 그걸 네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예언이 우리를 매일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변명들을 놓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에 보면 말씀의 중심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중심부는 생각 안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부가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나만 이렇게 에너지 모아서 하면 나는 왕이다 하고 이 여로보암 까부는 여로보암에게 중심부가 침범을 한 거예요.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넌 누구야 하고 손 내밀 게 아니고 곱게 나는 내만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여로보암이 그럴 위인이 아니잖아요. 저 인간 뭐야 당장 쫓아라 했는데 쥐가 그만 얼음땡이 된 게 이거 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시야 왕에 의해서 두 분류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과 그리고 이 사이비 자기 권력 중심으로 산 사람 사이에 그 죽은 뒤에도 이미 인간의 시간권으로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은 죄를 들고 나가서 그 죽은 죄를 둘로 구분 짓는 그것이 또 예언 안에 이미 삽입되어 있고 예언이 그걸 성취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소환시켜요. 소환시켜요.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네가 중심이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이 중심이어서 말씀이 중심이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너는 영생의 나라에 너는 이 지옥불이나 들어가라 그렇게 벌써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일상에 빠져 있지만 자, 뭐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제단에 요시야라는 걸 보내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걸 두 분류를 시키는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재주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푹 빠져 있는데 나를 훼손시켜 주시고 나를 파괴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안정화를 원하잖아요. 자기 안정화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네 중심의 안정화 말고 하나님의 중심부 중심의 안정화를 하나님께서는 들고 우리가 침입해서 중심부 바꿔치기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2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중심부가 뭐냐? 다윗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부였어요. 그 중심부가 유지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중심부라 하는 것은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밀수꾼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목화를 밀수할 때 어디에다가 밀수했느냐 하면은 붓대롱 안에다가 목화실을 넣고 온 거예요. 아마 그것을 나중에 중국 사람이 알고 그 다음부터는 조선 그때 고려시대 사람들 붓대롱은 다 압수했을 겁니다. 대롱이라는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거예요. 대롱.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일단 대롱인데 대롱은 다른 말로 하면 터널이거든요. 터널 안에 목화실을 담듯이 하나님의 시온은 뭐냐?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통하는 하나의 대롱이에요. 대롱. 붓대롱. 감추어진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부가 하나님의 언약 예언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북쪽 여러보면 이게 대롱 숨어있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소통이 가능하고 연결되는 건 생명과 연결되는 건 말고 이거는 가짜로 이게 재단을 쌓고 가짜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놓고 그들은 그 힘을 모아놓고 안정화를 원하니까 그 인간들의 안정화에서 다윗 언약의 안정화로 이렇게 바꾸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안정화는 어떻게 되느냐? 끼워져야 되죠. 끼워져야 돼요. 그 깨어지는 방법은 이게 그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 중에서 원소가 118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이에요. 철은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철보다 질량이 작은 철보다 작은 원소들은 어떻게 결합해서 안정화를 얻으려고 하고 결합해서 안정화를 얻으면 거기서 질량은 커지고 에너지는 방출돼요. 그 다음에 철보다 많은 큰 그 원소는 그 철보다 큰 원소는 분열되면서 철보다 작은 것은 융합되면서
수소 같은 경우에. 그보다 많은 것은 이게 분열되면서 안정화를 원해요. 질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빠져나온다. 아까 그 지구 달처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온 게 뭐냐면 바로 방사능이에요. 방사성, 우라늄 같은 경우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 235, 238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자 핵의 양자의 수가 92개고 중성자 수가 230개 알아서 계산했어요. 135개. 92개 135개, 92개 138개. 130 하여튼 이래요. 238 빼기 90 136개 하여튼 이래 됩니다. 그 우라늄에서 그게 빠져나오는데 그 원자 핵은 뭐냐 하면 양자와 중성자로 강하게 결합되었어요. 그게 강력인데 우주에서는 이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전자기력보다 100배나 더 세요. 전자기는 중력보다 훨씬 더 세고 전자기력보다 100배나 더 강력이 있다가 여기에 이게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를 하나 딱 주게 되면 이게 핵이 자체가 요동을 쳐요. 덜끈 상태가 돼요. 덜뜬 상태가 되면서 이게 분열되면서 거기에 중성자들이 빠져나옵니다. 중성자들이 빠져나오죠. 중성자에 빠져나오면서 안정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보암이 제단을 세웁니다. 북쪽에다가 제단을 세우면서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진짜 그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북쪽에 살면서도 성전이 진짜 정통적으로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니까 여러보암은 갈 테면 가라. 우리는 네 제사장 없이면 없는 줄 아냐 해서 레위 자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떡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성자로 세워가지고 안정화를 깨하는 겁니다. 안정화를 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 안 될 사람은 갈 테면 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정치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나 인간 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맞는 힘이 있는 길이 엮여진 상태에서 자체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겁니다. 편당이 있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당이 있을 때 보다 자기들은 순수해지니까. 그 우라늄에 빠져나온 중성자가 속도를 가지고 다른 우라늄을 쳐버리면 또 다른 우라늄에 또 와가지고 또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원래 질량과 빠져나오는 질량 사이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거기 질량이 빠져나온 질량이 에너지 될 때 E 이꼴 델타 M 곱하기 광속도 제곱으로 나와서 이게 원자 폭탄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중선을 치고 연쇄 작용을 팍팍 치게 되면 빠져나온 에너지가 원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농축이라 하는 것은 235는 이거 현재 자연현상에서 0.7%밖에 안 되는데 0.7%를 4 내지 5%로 농축시키고 그 농축시킨 것을 펠릿이라고 펠릿을 세라믹에 담아서 봉으로 만들어서 그 봉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가지고 연자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연 세계가 안정화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이 만물이 똑같고 이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다윗 유다, 거기 다윗 언약에 속한 그 말씀이 북쪽의 인간 위주의 그 시대에, 그 공간, 그 시대에, 가짜면서도 가짜라고 우기는 그 시대의 권력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침입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립니다. 쳐버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뭔데 이게 우리의 권력의 안정함을, 네가 뭔데 이걸 회방 놓느냐, 저놈 잡아라 하고 팔을 내미는데 이 팔이 다시 거둘 수 있는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의 말씀이 오는 순간, 그 순간에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은 날아가 버리고 말씀 자체적으로 말씀을 유지하는 하늘나라의 시간과 공간이 그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은혜 받았다, 다시 선물 받았다 또는 성령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되면 전에는 뭐냐면 내가 끌고 모은 돈, 내가 끌고 모은 명예, 명성, 자존심, 위신, 체면,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식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한테 침입와서 니는 네 중심이야, 그건 중심일 수가 없어, 진짜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야 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뭐냐면 제가 제 중심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의 예언자로 바뀌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죄인일 경우에만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나 저거 안 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도 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왜? 그게 새로운 나의 안정화이기 때문에. 옛날 내가 나를 추스리고 내가 날 살리던 그 안정화 말고 말씀이 중심으로 된 그 터널, 그 목화시,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새로운 나가 된다면 우리는 말씀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함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뭘 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시공간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난 인간도 아니고 하나의 재단이고 하나의 물체라도 좋습니다. 시키만 주의소. 예. 시키만 주의소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가짜로 사이비, 가짜로 이걸 동의어설 하는 가짜는 뭐냐 하면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뭐 100% 예, 가짜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는 인생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저는 고마움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죠. 828. 예, 이제 아시겠죠? 롬 818. 로마서 8장 28절. 거기에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내 중심이다 생각했던 그 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고마워하는 그 사랑받은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경우를 있더라도 우연히 봤는데 맛있는 찹쌀모찌가 있더라, 사고 싶다. 이것도 주의 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함령하여 주신 주의 일이니까 항상 감사만 터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중심인데 우리는 남들처럼 각자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보암이 팔이 도로 거두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일,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살았던 인생,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소서. 아버지를 나아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연 성취점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